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지침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회복하고 또 생기가 돋아지며 정말 활력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특히 악한 영을 주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 자신을 지키라, 내 자신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은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는 필수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 근데 자신을 지킬 때 오늘 특별히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4장 또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을 지키라. 그렇죠? 또 4장 25절에서는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지키라. 4장 26절과 27절에서는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발을 지키라. 자,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렇죠? 또 행동하게 되는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자, 첫째,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 보면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맥락을 많이 같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또 32절에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장 17절에 보면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처럼 걷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마음과 관련해 있어요. 마음의 생각. 자,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꾸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마음. 또 이게 에베소서 그 아까 4장 17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입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장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를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고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4장 31절에 보면 입과 관련해서 모든 쓴 것, 특히 그 뒤에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음과 관련된 것이 모든 쓴 것, 미들레스, 그렇죠? 쓴 것, 이게 안에 이게 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쓴 뿌리와 관련된 쓴 것, 이게 사실 원한 감정이죠. 원한 감정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죠. 원한 감정을.
그 다음에 진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은 마음도 되고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죠. 진노와 분노.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된 눈, 그 다음에 또 신중한 걸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 계속 다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오지만 제가 자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생명의 권한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다하여.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 4장 23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열심을 다하여라고 사실 되어 있지만 with all diligence, with all diligence 모르겠어요. 예, 온전한 부지런, 그렇죠? 부지런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사실은 아마 어떻게 쓰든지 부지런함으로,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런함인데 이 부지런함이 이제 그 열심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방종하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마음이 올바라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잠언 이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주는 대표적인 것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정복하고 얻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과 시편 또 21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 상을 읽고 있는데 묵상함인데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산책하면서 한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사울을 생각하면서 저를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다윗을 보면서도 저의 삶을 투영해 보기도 하면서 사울이 왜 저렇게 극도로 타락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심지어는 그 시기심이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노의 감정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죽이려는 그 마음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도벨과 그 제사장들까지도 다 몰살시켜 버리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히도벨 중에서 한 아들 하나만 살아서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제 다윗과 함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사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뭘 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자예요. 사울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 성경을 합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아담도 그랬죠. 내 마음대로 하리라. 사울도 그랬죠. 이스가리옷 유다도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죠. 성경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계산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렇죠? 순수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해요. 단순한 마음을 강조한다고요. 단순한 마음.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주의 산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설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덜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 또 깨끗한 손이라고 또 나오죠. 여기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렇게 쭉 나오지만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어떤 사람들과 모여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요즘 보면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제 나누는데 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 미팅도 하고 저녁에 또 한 목사님하고 밤늦게 한 시간 반 정도 통화하고 계속 교제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들이 다양한 거예요. 스타일도 다양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 가지를 보는데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체 문제가 뭔가? 분명히 정도가 뭔가? 객관적인 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의, 그러니까 의도, 숨은 어두 속에 보면 순수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함과 간사함과 계산하는 마음,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는 이제 부정한 마음에는 이제 미움,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엄란한 마음, 엄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것이 순수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했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2장 22절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래요. 그리고 따르라. 순수한 사람들과.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제 집사람이 정인이고요,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도 압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제가 교제하는 분들은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좁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참 복받은 것 같아. 인복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외롭고 힘들다, 협착한 길을 간다, 어떤 때는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집사람 같이 순수한 사람을 만난 것. 또 주변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인가요? 예, 뭐 그거 맞습니다. 예. 또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한 건요, 한 목사님, 한 지사님, 뭐 요수 형제님, 또 주변에 우리 여기 있는 제강님 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언급해요. 근데 이제 물론 한 목사님도 있지만은 저 주변에 제가 또 같이 교제하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설교도 들어보시고 제가 교제하시는 목사님들 만나 뵀을 겁니다. 다들 순수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수하다는 말, 그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다 순수해요. 오늘 여기도 뭐라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방이 있습니다. 동친에게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올려서 이제 어떤 현안 이슈가 있어서 하나 글을 올리는데 한 목사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문자를 올리셨어요. 한 목사님도 봤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을 줘요. 제가 전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의 사람을 물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래 안 했는데, 이전에는 그거 할 때 국정원에서 대통령의 옆에 있는 이제 많은 참모들과 장관들이나 이렇게 인선을 하게 될 때 국정원이 먼저 나갔어요. 사람들을 샅샅이 정보를 다 뒤지는데 뭘 하느냐면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재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적을 하지만은 또 뭘 추적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한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2장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첫째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순수한 마음.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까 깨끗한 손에 대해서 나누는데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요?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올바른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올바른 영.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달라고 그래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렇죠? 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한 마음, 그렇죠? 통회하는 영을,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내 자신의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자, 이런 사람은 뭡니까? 마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 주님 앞에 마음을 맡기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음을 받을 때만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만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님이 가인에게 나서서, 그렇죠?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는 뭡니까?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다 그랬어요. 욕망. 바로 이런 감정과 욕구, 욕망에 대한 부분을 마음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이 영적 정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말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적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게 머리하고요, 여기에 가슴이잖아요. 불화살을 제일 먼저 제일 겨누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총을 쏴도 겨누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심장이 있는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두르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갑옷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게 된 그 마음을 잘 이야기해요. 속이는 것과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지런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입을. 여기서 아까 입을 지키라는 것과 관련해서 뒤틀어진 입술, 뒤틀어진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뒤틀어졌다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곧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뒤틀린 이러한 입술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입에서, 뒤틀어진 입술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삐뚤어진 입은, 그 다음에 뒤틀어진 입술, 이 두 가지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입을 갖고 뒤틀어진 입술을 갖고 있는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이것들이 떠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분리해야 될 뿐 아니라, 이런 입과 입술을 가진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도 신중을 기울여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사람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상으로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나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권능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또 여기서는 사망과 생명 또한 혀의 권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8장 21절에서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기 과합이라고 그럽니다. 과합. 자기가 한 대로, 사실 업보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런 별로 좋은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업보란 말보다는 자기가 한 결말들을 그대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무섭습니다.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로 내가 소생할 수도 있고 내가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입술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어떤 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거짓증언,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증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 속에서 그런 게 거짓과 관련된 겁니다. 잠언 12장 22절로 가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뭐라고 했어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완전히 다 100%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을 읽는다 그랬죠. 다윗도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렇죠?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미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아히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히도벨 앞에 가서도 사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울이 가라 그랬다고,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 자기를 받아줄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을. 그게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호수에 던져지리니 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재미있게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종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루고 있죠. 맞습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약의 성경의 곳곳에서,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온 곳에서 형제들에게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 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거짓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가정이 여기신다. 잠언 12장 22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말, 이제 두 번째로 입을 지키는 거 갈래요.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아첨하는 말, 자기 자랑. 이 모든 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배도의 시대에 여러분, 배도의 시대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 부풀리고 과장하고 아첨하고 자기 자랑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는 하나는 뭡니까? 부풀려 과장하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 부풀려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또 2장 12절에 보면 또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을 해요. 비방. 아까 있었던 베드로후서 2장 10절 또 12절,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냐면 비방하는 말을 해요. 특히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정권을 멸시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다음에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유다서에서 똑같이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똑같이 베드로서하고 유다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풀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공정거래인가 거기서 징계 과징금을 받게 되고 그렇죠? 과징금을 받거나 징계 받는 경우가 뭐 때문이죠? 과장 광고. 약들도 과장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처럼 이야기하고, 효염이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과장이에요.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자꾸 부풀려서 과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하는 말하고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존 메가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로 그 책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는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꾼들이 판을 친다고 했어요. 설교꾼하고요 설교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TV에 나오는 이런 설교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얼마나 많이 벌어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방송하고 말하고 또 거짓말로 자신들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불평하는 말. 지켜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고린도서에도 10장에도 나옵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불평. 이 불평도 무서운 거예요. 제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불평한다는 말에 중에서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머머링이라고 그래요. 머머링. 머머. 투덜투덜. 투덜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탐지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들고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갖고 온 결과는 뭡니까? 불평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저 노예에서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지옥 같은 이런 현실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야지. 계속 불평하면 하나님도 분노가 폭발하십니다. 아까 여기 광야에 쓰러져 죽었던 자들이 주님이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까 탐지꾼을 40일 동안 탐지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라고 하셨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은 땅대로 상속으로 받지도 못해요. 불평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서로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아까 그 비방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은 또 무엇입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비방과 비슷하죠. 잠언 20장 19절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엄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 여기 아까 아첨하는 자와도 나오고 소문을 퍼뜨린 자도 나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 중에 하나는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비지바디라고 그러죠. 예? 참견하는 쪽에 좋아하는 자, 참견이라고 했는데 몸이 바빠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들을.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28절에서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잠언 29장 5절에서는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거물을 치느니라. 자기 발에 거물을 친다고 자기가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는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저는 좀 많이 꾸짖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떠난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떠난 사람이 뒤에 가서는 잘 배웠다 그래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디도 3장 2절에서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한 대화입니다. 부패한 대화. 에베소 4장 29절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대화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부패한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앞 뒤에 또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23절에서 5장 3절 4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어떤 거요? 음행, 부정한 것, 탐욕스러운 것, 탐욕. 그것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 뒤에 나옵니다. 5장 4절. 추잡한 말이나, 이것도 사실 성적인 말이죠.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이게 꼭 성희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죠? 놀리고 놀림감으로 삼고 하는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새벽기도에 잠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뭐든지 감사하라.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요소에 포함시켜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양념 중에 하나가 감사였어요. 감사. 여러분 이제 감사합시다. 기도 속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넣으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분노에 찬 고함 지르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분노에 찬 고함 지르는 말. 아까 에베소서도 나왔죠? 에베소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 앞에서 31절에 4장 31절에서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자,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여기도 비방 나왔죠? 자, 소리 지르는 것. 특히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들, 특히 아이들한테 고함 지를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그게 맞게 딱 정해놓은 데에 따라서 징계하면 돼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그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자, 오늘 이번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보복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자꾸 앙금이 쌓이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아이들 다루면요, 그렇게 고함지를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머리에 박힌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엄마들이 말을 해놓고 원칙을 안 지키고 원칙을 세우지도 않고 원칙을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안 돼! 야!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원칙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너는 이게 대해서 그만큼의 응당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야기한 대로 데리고 가서 그대로 맞게 대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또 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보상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보상은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서 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풍부해지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징계와 보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원칙을 정해놓고 다루면 돼요. 애들이 원칙을 안 정하면 기준과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것, 마음과 입술을 오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에베소 4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세워주는 말, 감사하는 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눈, 그 다음에 발,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기 자신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